저 어릴 때는 학교 가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안의 가훈이 뭐냐 이것을 적어내라 그랬어요. 그러셨던 기억 나시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훈이 있는데 어떤 집안에는 이렇게 가훈을 딱 액자에다 이렇게 써놓는 집안도 있지만 저희 집안은 이렇게 액자에 써놓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제 삶의 개인적인 가훈 또 가정의 가훈 이것이 뭘까를 늘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밝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 매년 바뀌잖아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매년마다 표가 바뀌지만 그러나 큰 바뀌지 않는 표가 있다. 그 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 보면 앞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변하지 않고 늘 써 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매년 또 하지만 바뀌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다 끝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앞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비유고 두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 이야기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매치가 되느냐 예 매치가 됩니다. 그 매치가 뭐냐 앞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율법 교사에 너무 잘 알죠? 율법 교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 답이 맞다 라고 그의 말을 이렇게 동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율법교사는 어떤 자세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첫 번째는 위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러죠. 시험하여. 또 두 번째 보면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진정성이 없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예수님은 잘 아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다 피했다. 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사마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일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죠. 지역적으로.
왜 무시받았어요? 왜? 사마리 사람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에 뭐 헬몬산 쪽으로 올라갈 때도 사실은 사마리아로 통해서 가면 직코스지만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천하게 여기고 그들은 정식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느냐? 과거 역사로 올라가는 거죠. 역사로 올라가면 그쪽이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위쪽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정책이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 나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피를 섞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중심적으로 그냥 거기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섞이니까 정식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의 피가 아니야. 섞인 피야. 그래서 무시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마리 사람들의 무시당하는 것,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준 사람이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이나 레위나 정통 유대인뿐 아니라 당시에 존경을 받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를 피했지만 이 사람은 그를 진정으로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를 돌봐주었다. 그렇다면 이웃의 기준이 뭐겠느냐? 그것은 국적이나 인정을 초월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다 하면서 이웃사랑의 본보기로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하는 자, 이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것이 전부가 다는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난 사람이 율법 교사잖아요. 이 사람이 율법이 무엇이지라요? 율법이 뭐냐? 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주 그냥 줄줄줄줄 외치잖아.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사마리아인처럼 너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지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에게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웃사랑의 본보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언니죠. 마리아는 동생이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이제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그 예수님을 잘 이렇게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너무 바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오시면 혼자만 오시나요?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음식 준비를 하려면.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음식 준비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동생이 지금 자기를 돕고 있지 않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무나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봉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봉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예배의 본질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일이 분주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못한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분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그런 염려 필요하다. 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주께 맡겨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하나님 사랑에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를 섞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참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질문에는 이렇게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이게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율법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한 1~3~4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 내가 바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라 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남편이 왼수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남편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내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말씀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야지. 내 자녀도 사랑해야지. 아니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경로가 하나님을 통과하면 그것이 가능성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인간을 향하려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하고 맺어진 그런 부부 간에도 어떨 때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쉽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을 만든다는 것이 전체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할 때 어떤 것이 제일 큰 겁니까? 구원 안에 사랑이 있나요? 사랑 안에 구원이 있나요? 예, 사랑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 백성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깊고 높고 넓고 엄청 디테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